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토록 칭송받던 다윗이,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이 마치 몰락해져 가는, 전대미문에 정말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을까 할 정도로 패망해져만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요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는 다윗이 워낙에 유명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장면들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이런 공과 과를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사람 앞에서는 어느 정도 차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동등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독과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다윗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일종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상징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이 언약궤가 필요했을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중요한 언약궤를 왜 예루살렘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돌려보냅니까? 아마도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의 죄에서부터 기인한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자신이 도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하는, 어찌 보면 더럽혀진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안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영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주술적으로 언약궤를 믿을 때 다윗은 영적으로 침체되었고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정확한 방향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25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죠.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다윗에게는 확고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안 사람이었죠.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또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신은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요소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단정지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내 앞길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이 아들 압살롬에게 패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사업도 안 되고 또 가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고난이 사라지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때론 어려움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그 끝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 나에게 축복으로 보여지는 것이 나중에는 더 안 좋은 것이 될지, 지금 안 좋게 여겨지는 것이 나중에 축복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패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이라면 내가 근시안 쪽으로 바라봐서 이것을 내 상황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의 기도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성장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어찌 보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그가 탁월했기 때문뿐만이 아니라 그가 끝까지 믿음의 여정에서 완주하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와도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 나가서 이 길을 완주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형통한 듯 보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 가운데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진정한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나는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손에 당장 내 모든 것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